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네,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이 목사님들이 스마트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2탄으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집에서 제가 시험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식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억지로 처음에 하는 것은 중간에 하거나 끝에 하니까 아무도 안 웃어서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잘 보내지 않습니까? 문자를 보내다가 보면 오타가 잘못된 글씨가 이렇게 찍혀서 날아가기도 하고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문자를 바꿔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문자 오타를 보낸 사연을 소개합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참 기특한 손자죠. 그런데 마음과는 다르게 문자가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래 사네요. 그 할머니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셨어요. 너무나 급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딸이 문자를 보내는데,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정작 문자는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엄마, 할머니가 장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그 엄마 보고 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늦었으니까 엄마 데리러 와. 이렇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정작 문자는 또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임마 데리러 와. 이게 웃지 못할 그 실수인데요. 해석이 된다면, 우리가 그냥 이해가 된다면 그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자신의 소개 5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것인지,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존재들은 결국에는 맞이할 이 죽음 때문에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살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이고, 또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원인 모를 질병이 참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목숨을 잃는 첫 번째가 암입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 식구들도 보니까 지금도 오채연 성도님은 암 투병으로 요즘에는 거의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꼼짝을 거의 못해 화장실도 스스로 힘으로는 못 갈 정도까지 되셨습니다. 참 옆에서 지켜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오채연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갑상선 암 수술 받으신 분이 여기 2분이나 계시고요. 또 여러 질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 있지만 질병은 점점 더 강해지고요. 언제 자연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사고가 일어나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죽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흰머리를 한두 개 뽑다가 요즘에는 아예 뽑지를 않습니다. 흰머리 뽑다가는 머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안 뽑습니다. 점점 흰머리가 생겨나고 점점 늙어가고 결국에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젊은 아이들도 사실은 살려고 왔지만 죽어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우리에게 죄가 있구나.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 몸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이죠. 몸이 죽는다는 것은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썩어져서 흙이 됩니다. 그것을 흔히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을 영적인 죽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장례식장에 갈 일들이 여러분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제가 임종을 직접 지켜본 분들은 많지 않지만 죽음 직전에 이른 분들에게 잘 가세요 인사를 했던 적들은 여러분보다는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의 죽음,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든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먼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입니다. 왜요? 그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런 겁니다. 모든 돈들과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주고서라도 1년만 더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인생은 다릅니다. 그들은 평온합니다. 그들은 잠자는 것 같이 떠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 안에서는 이 육체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어로는 I am 더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데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유일한 부활이고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데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요 살아계실 때에 항상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살아계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3번 일으키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으셨겠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은 3차례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찾아가서 그 죽은 아이를 향하여서 설명했습니다. 그 유명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을 자는 아이가 일어나듯이 깨어나듯이 우리가 아침에 태진아 일어나라. 그래서 태진이가 일어나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시신을 울로매고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그 아이의 관을 붙잡고요 예수님이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하셔서 그 아들을 살린 다음에 그 과부에게 아들을 넘겨주는 장면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살려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살아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경 퀴즈데이 할 건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그것도 굉장히 긴 절을 할애하여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썼습니다. 자세하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요한은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요, 잠깐 부활입니다. 나인성의 과거의 아들도 잠깐 살아났다가 또 죽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몸은 잠깐 사는 한 번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몸은 영원한 몸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더 레저렉션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더 라이프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마태는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가르치셨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예수님의 일대기가 많아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온갖 초점이 다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장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은 우리가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가 죽을 것이지만 영은 영원히 살 것이고 이 육체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몸은 죽을지 모르나 영은 영원히 살게 되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중요한 질문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금도 죽어가는 존재인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을, 그 능력을 소유했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머리로만 알고 전혀 믿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나야 될 존재입니다.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죠. 알이 있는 유정란, 살아있는 유정란이 있고요. 살지 못하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계란입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르죠.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정란은 부활을 시켜도 병아리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정란은 달라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면 생명인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무정란과 같은 인생이 있고 유정란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육체가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몸속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몸이 있는 사람들은 흙으로 그 몸이 돌아갈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썩지 않고 빛나는 영원한 새 몸으로 결국에는 변화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정란의 인생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육이 썩어지면 영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정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생명의 인생, 유정란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살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렇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이 등장하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12명의 남자 제자들 이외에 여성으로서는 예수님에게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여자 제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고, 성경에도 자주 등장해요. 이 마르다가요. 마리아와 함께. 근데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24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4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데요. 자,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내 오빠가 지금 죽었지만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나중에 마르다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변화가 되었어요. 내가 부활할 것을 아나이다 그랬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믿나이다 변화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리로 교회에 와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학자가 되어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왜 괴롭히시나이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를 믿나요? 안 믿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요만큼도 모를지도 몰라요. 이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계속 성경을 통하여 연구하고 알아가고 있지만 평생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목사님도 그렇게 모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예, 죄송하지만 그래요.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믿고 행동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한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압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말했고 죽어서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또한 너희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 믿느냐? 네가 믿고자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갈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믿느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더욱 잘 믿고자 하나이다. 우리 희망의 그 식구들 더욱더 잘 믿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다 대답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들도 이 마르다의 가정의 어려움이 일거의 이 대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가정의 어려움들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영면, 영원한 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영결식, 영원히 결별하는 의식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천국 환송식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은 잠일 뿐입니다. 이제 잠을 자고 어제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나의 부활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한 여러분과 저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일화를 소개하고 메시지를 마칩니다. D.L. 무디가 임종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무디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감격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보라, 영화롭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도다. God calls me.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런 마지막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날 텐데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무디는 결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에 차서 감격에 차서 마지막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생명이 있고 이와 같은 영생이 있기에 주님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생에서 바쁘고 복잡한 일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만큼은 해결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있을지라도 죽는 것보다 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